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슈퍼 리저널 뱅크,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동부한미도회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려는 필그림 교회의 향방을 결정하면서 교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봉사단체 우리 서로 잡은 손이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플러싱 널싱홈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관 복음의 전함이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KCBN 미주기독교 방송이 개국 27주년을 맞아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복음 방송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목사합창단이 제3회 정기음악회를 열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음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 예일장로교 회담임 김종훈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겨울추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로 누적에 따른 각종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하니 보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는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동부한미도회가 뉴저지 머릿돌교회에서 정기 노회를 열고 필그림 교회의 교단 탈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노회는 동부한미도회가 설립된 이후 동성애 문제로 인한 교단 관계 해소의 첫 번째 사례여서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로 인해 교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려는 뉴저지 필그림 교회의 은혜로운 교단 관계 해소가 부결됐습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동부한미노회는 지난 6일 뉴저지 머릿돌교회에서 열린 제80차 정기노회에서 필그림 교회의 교단 탈퇴 요청을 부결시켰습니다. 필그림 교회의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교단관계 해소권은 무기명 투표로 총 82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56명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투표에 앞서 교회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60만 5년에 걸쳐 지원하는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 담임 양충길 목사는 투표에 앞서 노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동성애 정책을 개선하려면 교단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것, 또 앞으로 함께 일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우리를 따른 수많은 교인들에게 은혜로운 관계 해소에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필그림 교회와 한미노회는 교단 관계 해소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만한 해결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편 머릿돌교회 이상칠 목사는 이날 동부 한미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봉사단체 우리 서로 잡은 손이 지난 12월 1일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플러싱 널싱홈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와 함께 널싱홈 어르신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은 플러싱 유니온 널싱홈은 흥겨운 찬양과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 서로 잡은 손 산하 국제장애인 선교회 주최로 열린 음악회는 장애인의 날을 겸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미랄 선교합창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이주연과 이윤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유효선의 트럼펫 연주와 필그림 무용단의 워십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출연진은 참석자들과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부른 후 널싱홈에 있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안아주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서로 잡은 손 임선숙 총무이사는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총이 널리 전해질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저렇게 눈물로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돌아갈 때도 이분들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게 제일 감사하고요. 1990년에 설립된 우리 서로 잡은 손은 장애인을 비롯해 양로원과 병원 등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걸렸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기관 복음의 전함이 가리스 러브라고 쓰여진 대형 복음 광고를 설치한 겁니다.
뉴저지 필그림 교회는 맨해튼 거리에서 복음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지난 5일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7레비뉴와 49가가 만나는 코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와 차량 행렬 사이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광고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는 한인 여성이 눈을 감고 있으며 God is love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비영리재단 복음의 전함이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맨해튼 복음 광고는 8주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 필그림 교회 교인들은 이날 맨해튼 복음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복음 광고를 향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외침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 교인들은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거리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맨해튼 복음 광고를 시작으로 태국, 호주, 아프리카 등 6대주 주요 도시에 복음 광고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KCBN 미주 기독교 방송이 개국 27주년을 맞아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복음 방송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CBN은 전용 라디오 수신기를 비롯해 스마트폰 앱,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복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KCBN 미주 기독교 방송은 지난 5일 개국 27주년을 맞아 대동연회장에서 후원 및 감사의 밤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과 뉴저지 교협회장을 비롯해 뉴욕 한인회와 교계 인사와 후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국 2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KCBN 사장 윤세훈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방송의 사명을 해나갈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27년 더 미주 기독교 방송국을 계속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시오. 뉴욕 효신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는 이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데 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와 뉴저지 교협 회장 김종국 목사도 복음 방송의 역할에 감사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월드미랄 중창단과 크리스탈 핸드벨 앙상블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축하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KCBN은 전용 라디오 수신기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라디오 복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목사 합창단이 제3회 정기음악회를 열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음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로 구성된 목회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뉴욕 목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린 뉴욕 신광교회. 뉴욕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들은 음악은 아마추어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 목사합창단뿐만 아니라 뉴욕 장로성가단, 뉴저지 목사합창단, 미랄 선교합창단 등 다양한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화합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단장 김종훈 목사는 뉴저지 목사합창단 지휘자인 김종윤 목사와 함께 듀엣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불러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크리스탈 핸드벨 콰이어, 오카리나,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단장 김종훈 목사는 이날 목자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뉴욕 목사합창단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통해 교계의 화합과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타민족을 살피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김 목사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교회를 이끄는 김종훈 목사. 히스패닉 이웃을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목표의 꿈을 의미합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날 분은요.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바로 뉴욕 예일 장로교회의 김종훈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이 가기 전에 목사님을 네.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꼭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증조부님부터 내려온 그 뜨거운 사랑의 뿌리가 지금의 목사님을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목사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옛날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증조부님이 처음 신앙을 가지실 때 핍박이 많았어요. 네. 미국 선교사님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셨는데 네. 문중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문중에서 쫓겨나기도 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신 것이 후대의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저희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흥회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1960년대 후반기에 한국교회 부흥회, 그게 바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목회에 좋은 영양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과의 그 인연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5대째 더 튼튼한 그 신앙의 뿌리 안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요. 또 목사님의 신앙 가정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것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예,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제 아내도 교회 학교 전도사님 출신이고 저도 교회 학교 전도사로 있다가 그렇게 전도사끼리 만났어요. 네. 저희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지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삶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신앙의 삶을 보여주자 하는 좀 이런 각오로 아이들을 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것이 참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적용한 거라면은 유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 메시지를 사용했다는 거. 대화를 할 때 유 메시지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아이 메시지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걱정이 되었다. 네가 늦게 오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가능한 한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힘썼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오늘의 신앙의 가정의 아마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지금 목사님이 해주신 말을 저도 꼭 새겨놓고 나중에 꼭 저의 가정에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국에서 자라셨고 한국에서 대학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그것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저희는 있나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네. 이곳에 이민 목회의 청빙을 받으셔서 여기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게 되셨고요. 네. 그래서 전 가족 이민으로 저희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부터 한 34년 전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미국으로 오시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거군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자기가 자란 곳이니까 익숙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민 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 처음 와서 잡았던 잡이 접시 닦는 일이었어요. 접시 닦는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야채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만났을 때는 제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목사 아들로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터치하게 하네요. 특별히 뉴욕에서 그 형님이신 김종덕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네. 형제끼리 같이 목회를 하는 것도 되게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장점도 있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희는 그 8남매인데요. 네. 형제 5 그리고 누님이 3분이세요. 네. 형제 5 중에 3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누님 3분 중에 2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김종덕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장남이시고 네. 그러신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사업이나 목회를 같이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나 언제나 옆에서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죠.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목사님을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 자체를, 가족 자체를 모두 다 하나님이 철저한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게 다 찔러갔다. 이런 생각이 가슴 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뉴욕 예일장로교회를 이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이력을 보니까 교협 회장 그리고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해 오셨어요. 어떻게 이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만약에 원해서 했다면은 네.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바쁜 목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냥 이렇게 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그 밀어주심에 그냥 순종하며 나왔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홍수가 날 때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는데 말은 자기가 막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죽고 소는 그 물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가까운 이 얕은 곳에서 살아났다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교협 회장을 할 때나 네.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네. 성령의 흐름에 그냥 맡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제 힘으로 했다면 아마 말처럼 죽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군요. 예일장로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섬기시면서 정말 많은 선교 그리고 봉사하고 계세요. 저는 이 교회를 잠들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뵈러 오면서 정말 교회가 활발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하고 계시는지 네. 또 어떤 선교와 봉사를 또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제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 복음의 빚을 갚자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여러 지역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나 니카라구아나 필리핀이나 그리고 또 동유럽의 알바니아나 저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돌아가면서 단기 선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히스패닉 일용직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월수금 아침에 나가서 커피 또 컵라면 빵 이렇게 나눠드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쳐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때는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은 이 가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한 48시간, 72시간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아, 정말 인터뷰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16년도 정말 빠른 시간에 사라졌어요. 네. 이제 한 달 만에 남겨놓고 있는데 2017년 맞이하시면서 이제 계획하는 일들 좀 있으시면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죠. 네. 사실 저의 비전은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 100명 모이다 200명 모이네. 부흥했네. 10,000불 나오다가 헌금 20,000불 나왔네. 부흥했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물질주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생각을 하고요. 하박국서를 보면은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때보다가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가 이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인 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닫힌 문 열어주시고 간수 구원받고 그 집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흥을 어느 해보다가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내년에 꿈을 꾸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목사님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됐던 성경 구절 혹은 요즘 묵상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가 좀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사실 제 얘기 속에 네,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겁이 없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모든 찬송을 다 좋아하지요. 네. 그러나 이제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요즘은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이 참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의 그 이름 높이면서. 네, 주의 이름 높이면서 그리고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네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은 나의 부족함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죠. 성경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흉악히 귀신 들린 딸. 그러나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리니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자기에게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찬송 많이 불러요. 내게로부터, 부족한 내게로부터, 암담한 현실로부터 네.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려고 찬양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시선이라는 그 단어도 저한테 그 온도가 참 따뜻하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목사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더 귀한 쓰임을 받으실지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쯤 오클랜드의 한 건물에서 밴드 골든도나의 콘서트 중에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러메다 카운티 세리프국은 건물이 낡은 데다 복잡한 구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희생자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에 걸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20대 한인 여성 조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언론들은 오클랜드 이번 화재를 예고된 참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1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목재 계단 하나에 불과했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건물주가 불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전용한 데다 불법 리모델링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시설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생존자들에 따르면 콘서트 관람객 중 다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여성이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린스턴 입학 사정을 총괄합니다. 프린스턴대는 제시칼리를 입학처 디렉터로 승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임 디렉터는 2013년부터 대학 수석 입학사정관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부입학처장을 거친 뒤 1년 만에 입학처 업무를 총괄하는 디렉터에 임명됐습니다. 입학처 디렉터는 입학처장과 함께 입학사정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신입생 모집과 선발 과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 역할도 수행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측은 이 디렉터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인종 및 사회경제적 다양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디렉터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 같은 인재들을 찾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이 한국의 종합병원 최초로 뉴욕, 뉴저지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롱아일랜드 나소대학병원에는 경희의료원 분원 및 한의과대학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요양원과 경희의료원이 에덴경희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합작 병원 설립을 협의 중입니다. 에덴경희 컨소시엄 이사장 김호진 한국요양원 대표는 전문 한방치료를 바탕으로 한인 등 아시안 시니어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희의료원 측은 미국 대형 병원에서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의과대학도 함께 설립해 체계적인 한방치료 연구와 보급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한국세관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천본부세관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말까지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화물에 대한 통관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신속한 물품 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 규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부터 전수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품명과 가격을 적다 걸릴 경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 교차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추가 설치되고 모든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이 전무한 데다
건널목 신호등도 2곳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펠팍타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펠팍타운의 크리스정 시의장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 기반 시설 설치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브로드에비뉴 선상에 보행자 보호 표지판도 세울 예정입니다. 펠팍 당국은 이와 함께 보행자의 무단 횡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단 횡단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4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이 내년 세금 보고 때부터 저소득 가정들에게 제공되는 텍스 크레딧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근로소득 세액공제나 자녀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금 보고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첨단 사기 방지 소프트웨어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ITC와 ACTC 신청자들의 첫 환급 시기는 내년 2월 15일 이후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50% 정도가 자녀 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회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 달러의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코스키는 연방국세청 커미셔너는 세금 환급을 일찍 받아온 납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서류 심사 강화로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해온 납세자들도 세금 환급이 예전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바게트와 식빵은 재료는 간단하지만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가 잘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온 12월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말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단비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